사람은 믿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그냥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말과 행동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전제되어 있기에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믿음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신념과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같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신념은 믿을 신에 생각할 염,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나 사상이나 제도나 힘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덕적 가치가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나 권력이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라온 환경과 제도,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을 신의 우러를 우러러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위를 향하여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신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념은 나의 노력이나 경험으로 얻은 가치와 기준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념과 신앙은 그 출발이 다르고 본질이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과 신념을 분별하지 못해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의 틀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자기의 해석으로 그 말씀을 믿지만 그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결코 신념의 가치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앙이 신념의 가치에 속박당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 사람에겐 신념이 있어야 되죠. 자신의 신념이 곧 하나님의 신앙으로 더딥혀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신앙으로 나아간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후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또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결박당하고 체포당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체포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결박당하고 체포당할 것을 알려주시니 사도 바울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결과가 명확하니
그렇게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느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아마 그렇게 설득한 것일지 모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그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고 결과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는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결말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결말이 결코 하나님의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체포는 그 체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앙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무모함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신념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따르는 삶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모양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념에 족한 인생이 아니라 신앙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결박당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은 자신의 인생이 신념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신앙으로 채워져 가는 한 사람의 기록, 사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념에 가득 찼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았던 지난날의 이력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멜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었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은 율법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된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사망하는 것도 보았고 무덤까지 보았는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그의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된 존재였다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과 율법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진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고 생명을 위한 길이라고 여겼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뿐이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라고 신념을 표현합니다. 신념은 인간이 무엇을 향해 전진하게도 하지만 그 때문에 무엇인가를 놓치게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은 사울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치의 신념으로 8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또 오늘날에도 종교적 신념으로 폭탄 테러를 벌여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합니다. 완전한 신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품는 신념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무 의심 없는 신념이, 어떠한 물음도 묻지 않는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유대교와 율법의 신념으로 무장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신의 신념이 깨지며 신앙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밝은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에 사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원칙과 신념 또 종교의 한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두 가지 질문으로 주님을 대면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능통했고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 생활 안에서, 그의 지식 안에서, 그의 신학적 지식 안에서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답할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은 지식과 경험으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지, 저 제자들은 사기꾼들이지 라는 그 지식 안에서 알던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게 되자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진리시요 빛이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꾸미고 남들 앞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빛이신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죄된 존재인지를 밝히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울도 예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해석한 율법, 그래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지 라는 그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분명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고 전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잘못된 확신이었고 착각이었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신념으로 내가 배운 율법, 내가 아는 신학이 이거지 라며 살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이 시작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시력이 회복됩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입니다. 다시 보라라는 말은 육신의 눈을 시력을 회복하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신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보라라는 말이요, 이제 진짜를 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념들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경험과 명예와 물질. 사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어떤 건 해야지, 무엇 정도는 갖춰야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만 보다 보면 우리의 사고가 굳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상상은 감히 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 요구에 순응하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앞만 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너머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너머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눈앞의 인생이 아니라 저 너머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눈앞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굳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보라라고 말한 이 아나니아의 말을 되뇌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다시 봐라, 하나님을 새롭게 보라 명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앞의 현실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드넓은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은 이어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다시 보는 은혜를 입은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이자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택함을 입어 주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어서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라면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증인이 법적 용어로 그 뜻대로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아 그 사실을 나누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소개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짜를 담담히 소개하면 그 진짜를 허락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네. 그런 증인의 모습을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된 기간이 길어지자 성은 피폐해지고 물가는 급속도로 상승하여 백성들이 심하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 먹는 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이렇게 굶어 죽을 거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보고 먹을 거 있으면은 얻어먹기라도 하자라는 대화를 하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해질 무렵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그들이 지원군이 오는 줄 알고 이미 다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장막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장막에서 가지고 나와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고 감추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누리는 평안함과 배부름, 즉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느끼는 평안함과 배부름을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고 줄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다라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된 증인으로서 성 안의 백성들이 느끼고 있을 비참함과 또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큰 기쁨과 행복에 그들이 공감하자 이 좋은 소식을 자신들 것으로만 삼지 않고 또 자신들 것으로만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 기쁨을 나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캄캄한 밤길을 헤치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아름다운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심령으로부터 충동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읍 문지기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문지기들이 왕궁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또 왕궁 사람들이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질수록 그 기쁨이 더 커지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임무는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은혜를 놔두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큰 효과를 위해서 처음부터 왕에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발이 닿는 성문까지만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나눠주기만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 통해 또 다른 사람들 통해 온 성 안이 기뻐하는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은 더 크게 울려 듣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자 신념을 따라 살던 그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예고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것,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삶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실 하나만, 정말 그 사실 하나만 진솔하게 나눈다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해 주십니다. 또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한 생명 초천잔치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된 은혜를 나눌 때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정말 생명 구원의 잔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신앙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